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시간에 나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느끼며 주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습관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며 주의 전으로 부르시는 세심한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니 어두움이 물러가며 조금씩 밝아지고 새소리들과 바람소리들과 그리고 결국 햇빛이 온 세상이 비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전부 물러가게 하시고 참 빛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고 찬양하게 하실 것을 또한 소원하며 마음에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길 수 없고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의 나를 보내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 위해 내 거룩한 습관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한두 번의 넘어짐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1시간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주의를 지키고 새벽과 모든 기도의 시간 앞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매일매일의 믿음의 싸움, 믿음의 몸부림, 이 믿음의 도전에 힘주시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래 중인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모든 시간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래에 함께할 때마다 그저 찾아가는 수고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을 확인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일찍부터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소중함과 간절함으로 주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과 전도대 모임을 종강합니다. 모임은 쉬지만 일상 속에서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언행으로 계속하여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목장 식구들의 삶을 꾸준히 살필 수 있는 목양의 마음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방학 기간 중 저마다의 계획과 또 쉼이 있겠지만 목장 식구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뜨거운 여름 서로의 건강과 신앙을 점검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장 모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의 10분의 1인 100번째를 넘어가면서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내 욕심으로 시작하고 내 명예와 내 가족들을 위한 이기적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선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루를 감당할 힘과 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전반부는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과 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행정수도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이 한 문장 속에서 신임 총독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실과 부지런함이 있지요. 부임하고 나서 분주하고 피곤함으로 쉴 법한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자기가 통치할 지역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신속한 업무 파악을 위해서 유대인 중심 도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한 겁니다.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핵심 사람들을 만나고자 함인 거죠. 그런 정치적 행보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곧바로 움직이는 결단력도 보여줍니다. 유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유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과 친분을 쌓고자 했던 거죠. 그 목적대로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유대 지방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최상위 계층 사람들과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누구냐 말한다면 대제사장 출신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수준 이상을 만난 겁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계 일로 말하자면 총회장 출신, 노회장 출신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과 미리 만난 거죠. 그런데 좀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업무 파악이나 일의 경중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이것이 웃기기도 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부임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떤 입장을 갖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편을 만들고자 자기들 입장을 주장하고자 그렇게 자기들 유리한 입장을 찾고자 했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신임 총독을 끌어오고자 첫 만남의 무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펼친 것 아닐까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누어서 몇 번이나 간청하고 동의하고 강조하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간청했던 그런 강조의 분위기로 읽혀집니다. 귀찮을 정도로 여러 번 요청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격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갓 부임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으로 요청한 것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 얼마나 증오감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한 동시에 내부 사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임 총독에게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단체의 힘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겠느냐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지도해야 할 최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조급한 실수의 방법을 사용할 만큼 바울이 미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이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3절에서 말하죠.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신임 총독이 자기들과의 첫 만남에 호의를 베풀고자 왔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급적 첫 번째 요청사항은 가급적 들어주겠다. 그런 호의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친분을 쌓으러 온 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부임하면서 베풀어줄 그 첫 번째 호의를 민족을 향해 어떤 민족의 유익을 위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그 첫 번째 호의를 사용하려는 그런 실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몰래 죽이려고 했을 만큼 바울을 정상적인 방법, 올바른 재판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집요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그만 포기할 법한데 어떻게 하든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자 자기들의 적대감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폭력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존중하며 따라주는 문화와 질서였는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말하면 다 됐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 체면도 구겨지고 그간 지켜왔던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영향력이 흔들리게 되니까 정말 보기 싫었던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지적하는 말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개선이나 변화나 자기들을 돌보기는커녕 지적한 사람을 해치우려고 한 겁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신들의 뜻을 정하려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분노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다시금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한 이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런 이유인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서운했다는, 섭섭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인지 그렇게 자기를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돌봄의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례하면서도 또 감정적이고 자기들 중심적인 요구에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정치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요구를 들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거절한 거죠. 역시 정치하는 사람답게 정확한 상황과 효율성과 명분에 대해서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주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베스도는 바울이 지금 전임자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곧 여기서 다시 가이사랴로 갈 것인데 지금 옮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류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고 감시하고 지켜보자는 뜻인데요. 가이사랴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며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굳이 이리로 억지로 데려오기보다는 내가 곧 내려갈 것인데 그때 너희들 중에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자, 거기서 단판 짓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구를 뒤로 미룬 겁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한 이유에 대해서 이 신임 총독에게 분명 인수인계하며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전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수와 세력을 가지고 압박이 담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신임 총독은 여유롭게 그리고 오만함이 느껴질 정도로 당당하게 이 요구에 대처하고 있는 정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하여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것보다 그렇게 급하면 함께 가자 하면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승낙한 것도 아닌 합리적인 중간 입장을 내놓은 거죠. 게다가 가서 조사해보고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또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치자답게 법적, 사회적 범죄가 있어야만 정식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또 너희들의 종교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벌써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임 총독의 소신적 발언과 정치적 발언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내고 6절에 보면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튿날 재판 자리를 만들죠.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신임 총독과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배려한 모습이죠. 여전히 그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을 고려했었어야 되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부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그렇게 고소고발을 외쳤던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7절을 보니까 증거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예요. 몰아붙이면서 수적 열쇠를 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겁니다.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홈구장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던 거죠. 8절에 그래서 바울이 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으로나 성전으로나 가이사로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무엇으로 고발하고 몰아붙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 전통과 종교에 관련된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가이사에 관련된 것도 범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유대법뿐만이 아니라 로마법까지도 바울은 범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내용은 이미 앞서 2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밝혀진 사건들인데 자신들이 듣고 기분 상한 내용으로만 억지 주장으로 펼치니 당연히 증거가 되지 못한 거죠. 바울이 정당한 이유와 주장을 잘 변명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력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위축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통해 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도요, 그런 방법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소, 맞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하오, 그러니 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하고 매수하고 자기들의 최고 권력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참으로 못나 보이고 악한 모습들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며 충동질했던 때보다도 더 못한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또 무슨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기저기 막 퍼뜨리는 그런 모습은 미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못난 모습인 겁니다. 좋은 소문이야 여기저기 알릴 수 있겠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좋지 않은 소문은 너무나 쉽게 퍼지고 좋은 소문은 너무나 쉽게 잊혀집니다. 그렇게 나쁜 소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만든 소문은 전하지 말래도 이것저것 전하면서 더구나 내 개인적인 판단과 경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부풀려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소문이 부풀려진 채 나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고서 조금 더 잠잠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하면 올바른 판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소문 앞에 서야지, 아니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말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일을 가려주거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없던 일도 만들거나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고 또 보았지만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대로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억지 고발에 전부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 편들 들어주죠.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풀어보지 않겠냐 제안합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을 거절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베스도는 부임 후에 지금 아마 첫 재판일 겁니다. 유대인들을 모셔다가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불러왔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와야 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신임 총독이 봐도 무죄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이들에게 점수를 얻고자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답하기를 이왕 내가 로마 법정에 섰으니 그리로 가겠다 답변하죠. 11절 마지막과 12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가이사께 로마법으로 상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스도는 자신이 지켜줄 수도 없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2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바울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시 그 예루살렘 종교 재판으로 가자는 제안인 거예요. 지금 신임 총독을 향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을 조금 더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겨서 9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참관인으로 참여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는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 재판에 내가 참관인으로 참여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유대 종교 재판에 참여하겠느냐 제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재판하는 모든 과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로마 법정, 그러니까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신임 총독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유대 법정에 서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로마 법정에 서겠다. 가이사의 재판 자리를 요구하는 거죠. 당신은 신임 총독으로 지금 가이사의 이름으로 대신 재판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당신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로마 법대로 똑바로 해라. 유대인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그렇게 돌려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정당하게 주장한 겁니다. 바울도 결코 상황 판단에 뒤처지지 않는 똑똑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램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으로서 상소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서로 지금 정치적 수를 지금 교환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참관하는 자리라면 바울도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동시에 얻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미 얻었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으로 이미 얻었잖아요. 나머지 바울을 지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로마법에 항소하는 것으로 됐다. 나는 더 이상 바울을 내 힘으로 지켜줄 필요가 없구나라고 오히려 안심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일석이조를 얻은 거죠. 정치적 수에 빠른 이 베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찾아온 아그리빠 왕 일행에게 바울과 관련된 일을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들의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항소를 요청한 대로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자 관심을 보이고 요청하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 기회에 또 아그리빠를 내세웁니다. 정말 정치인답게 미꾸라지처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그리빠를 앞세워서 자기가 빠져나갈 기회를 찾죠. 26절을 보세요. 보통 항소하여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보낼 때는 어떤 죄목인지를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 바울은
로마에 보내기는 보내야 하는데 죄목이 없다. 내가 가이사에게 뭐라고 쓸 말이 없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관심을 보이는 바울을 부를 테니 당신이 죄목을 좀 발견해 주십시오라고 아그리빠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정치인은 정치인 같습니다. 모든 기회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대로 풀어나가려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보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교활함, 또 사회적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용하는 바울이 참 멋져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분노와 자기 기득권만으로 조급하게 분노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지혜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이런 감정 조절이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침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함과 속상한 재판으로 소송 중인 분들이 있다면 올바름과 정의로움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욕심으로 형제 자매와 가족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억지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가족들과 화목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